네,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을 끝내고 이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기록 연대가 85년 AD, 그러니까 85년에서 이제 90년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AD 70년, 그러니까 로마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른 이후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무너진 이후에 거의 뭐 90% 이상은 이제 로마와 전쟁에서 전부 죽고 유대인들의 일부가 도망을 한소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경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내용은 AD 한 30년에서 33년경 요한이 예수님과 공생애 때 함께 생활을 해서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고 또 요한복음은 지난 시간에 계속 알아보았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해석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대충 한 10구절 정도를 읽고 그 내용을 제가 그 내용의 본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율법사와 예수님이 율법사가 와서 이웃사랑이 누구입니까 하면서 물을 때 거의 뭐 한 29절 정도를 쭉 연결해서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제가 설명을 했죠. 뭐 부자 청년도 그렇고 삭개오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은 물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쭉 그렇게 누가복음에서와 같이 마태복음에서와 같이 이제 해석할 부분도 있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하여튼 요한복음은요 지금 1장서부터 굉장히 사복음서 중에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어려웠던가 하고 제가 이제 와서 좀 이해를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이해하면서 봤더니 성경을 알고 보아야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1장 1절부터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제가 또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준비를 안 하고 제가 한다 그랬죠. 이게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드러내 주신 것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끄럽지 못하네 제가 얘기하는 게. 자, 준비된 말이라면 좀 매끄럽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하여튼 1장 1절부터 제가 이제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진 않아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럼 태초는 우주를 창조할 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나 뭐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죠?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구절에 3개로 잘라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 자, 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런데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제가 앞에서 계속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를 또 메시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당시 유대인이 입장에서 들을 때, 자, 2절 한번 볼까요? 자, 그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자, 그리스도, 이거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도. 근데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면 이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보통 그러면 이건 성자고, 이거는 성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분명히. 그런데 이어진 문장은 그게 또 아니에요. 자, 다시 볼게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그가 하나님인데, 그가 창조주예요. 자,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자, 그럼 읽으면서 또 제가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할게요.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럼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게 뭐예요? 세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가르쳤는데 세상이 그를 그 내용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를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볼게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이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가 사도가 되는 것이네요.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죠.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보냈으니까 역시 사도가 되는 것이죠. 딱 아울러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전했기 때문에 물론 세례요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오면서 선지자, 예수님도 사도오면서 선지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가 증거하여 왔으니, 자, 세례요한이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자, 빛 앞에서 뭐야? 그리스도죠.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위하여 인하, 자,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모든 사람이 세례 줬죠. 뭐예요? 회개 세례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사역의 목적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무슨 얘기야? 세례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세례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줄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가 있었다면, 자, 이 세상에 계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건 뭔가요? 아, 그렇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되나? 자, 그래요. 요거 조금 애매모호하니까요. 그냥 다음 넘어갈게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 세상이 이거는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 밖도 포함된 얘기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백성들도. 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물론이고 자, 이렇게 우리가 포함시켜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돼?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야곱의 아들 유다의 계보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거죠. 유다족으로 해서. 그러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알았더니 영접지 않았죠. 그죠? 그를 그리스도로 영접지 않았고 메시아로 영접지 않았고 결국 십자가에 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성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권력과 세력. 자, 이것을 어떤 가시적인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그렇죠? 자, 그럼 볼까요? 13절 볼게요. 이는 형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 계보. 그렇죠? 자, 육적으로나 육정으로나 이건 사람의 유욕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아, 성령으로 잉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로 난 자들이니라. 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얘기하는군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 그렇죠. 자, 우리는 분명히, 성도는 분명히 어머니의 육정으로 태어난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해를. 그러면 그렇죠. 사람이, 자, 교인이 성도가 되는 것은, 교인과 성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이 교회는 그냥 어떤 종교 행위나 하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그 안에 성도는 분명히 다르죠. 성도는 계보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기 쉽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갈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렇죠. 아버지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를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낳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지. 그 사람이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자, 말씀이 그리스도 말씀이죠. 육신이 되어, 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자 이렇게 되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5절 볼까요? 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바가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 자, 율법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자, 율법은 모세로부터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 당시에 AD 90년경 아니면 AD 30년이니까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없을 때 율법을 완전히 온전케 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거 쭉 되죠. 그러면 성령 받고 진리와 연결되는 것이요. 성령 받으면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제가 하면서 이 얘기를 좀 할까?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러죠. 자, 삼위 그러면서 하나지요. 자, 이거를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마음속으로 깨달은 걸 제가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것이죠. 그렇죠? 이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자, 이게 제가 제대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 이게 제가 지금 하면서 깨달은 걸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부가 따로 계시고 성자가 따로 계시고 성부와 성자의 안에 참 힘드네.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죠. 아버지의 영 안에 있던 성령, 나의 영 안에 있던 성령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 표현의 표현은 다르지만 뜻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뭘 얘기를 하려고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내가 탁 깨닫게 된 거를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거는 진짜 성경을 나름대로 혼자서 하면서 이제 이단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됐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는데 이가 독생자예요.
외아들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건 이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시다가 지금 그렇게 지금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두에 1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는 구약의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죠. 이걸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건 저기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시키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분명히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 앞에 누가 온다 그랬냐면 세례 요한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구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죠. 육신으로는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서두에서 알게 됐죠. 그러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괜히 시작했나 지금 이거. 그러니까 그래요. 성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는데 말라기 3장 1절에서 뭐라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앞에 누가 오리니 하는 얘기는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괜히 시작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평상시에 제가 이걸 갖다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자 3장 1절 제가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내가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사자를 보내리니 하는 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내 앞에 길을 예비할 곳이요 그랬죠. 자 그러면 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리 하는 건 이거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사자 세례 요한을 보내리니 그러잖아요. 그가 내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요. 자, 이 문장으로 봐서는 이거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거 틀림없잖아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도 되고 성자 하나님도 되거든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얘기한다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집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답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자, 변화산. 자, 이거 괜히 다른 얘기 같고, 이거 좀 시간 까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들 보고 기도를 하라고 멀리 갔는데, 베드로가 자다가 깨보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의논을 하는데 별세에 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사람이 이걸 어때가 질문을 했는데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어떤 면에서 하여튼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한 것이 뭐냐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보니까 별세에 관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거에 의논을 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 얘기하게 되면 기억날 거예요. 여기다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자, 기억나죠? 그러면 베드로가 저가 어떻게 엘리야고 모세인지 알았다는 건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럼 엘리야도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왔고 모세도 입고 내려왔고 예수님도 육신을 몸에 내려왔죠. 그렇군요.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것을 깨닫기 이렇게 한번 깨달아봤다 이런 생각인데 왜 그러면 별세에 관해서 이분들 셋이서 의논을 했을까?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분명히. 근데 이게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3일간 안 계시죠. 죽으시죠. 돌아가시니까 3일 있다 부활하시죠. 그래서 이 3일의 공백을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이거
좀 애매한 거 영적인 이걸 갖다 이렇게 해석했고 괜히 시비거리 뭐 시비 가서 걸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3일간 공백을 하나님이 계속 뭐 잠도 안 주시고 계속 일하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의 공백이 생긴 것을 엘리야와 모세와 별세에 관해서 의논했다는 너희가 이 3일간은 잘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던 것을 이어받아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논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있다 보니 집사람하고 유일하게 좀 의논을 합니다. 자, 제가 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왔나?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인이 이거 갖고 굳이 따져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왔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하는 거래요. 제가 지금 보니까 너무 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자꾸 제가 어렵게 자꾸 갔나요? 자, 어쨌든 요한복음에서 그러한 것을 찾아내게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럼 또 두 분이 되나? 반머리 그러고 말하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자 그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 그럼 성부 하나님 또 빠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이건 따로 놓고 한 30분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해놓고 좀 하는 것이 좋은 건데 자, 괜히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들으시는 분은 굳이 그거 갖고 애써서 자꾸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지나가는 말로 한번 했으니까 기회가 되면 이제 이것도 한 30분짜리로 이제 따로 띄어서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겠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분명히 없죠.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 품속에 있다는 건 마음속에 있다. 그 영 안에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러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성령 받고 죄사함 받고 복음을 은혜로 믿고 전혀 이건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유대인들이 이런 데 자꾸 파고들다 보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나 저는 요한복음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자, 취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문제 자꾸 어렵게 얘기했던 거.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려 네가 누구냐. 자, 다시 볼게요.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요. 자, 숨기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다. 분명히. 니네 오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1절 또 보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자, 그들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이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훗날에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훗날에 나와 같은 이 얘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죠. 세상에서 인도해냈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속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연결하면 됩니다. 영적인 걸 생각합니다.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알잖아요. 성경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또 말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자, 보낸 이들이 누구예요? 아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그들이 보냈다 그랬죠. 그렇죠? 보냈으니까 그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기 소리로라 하니라. 자, 이사야의 이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자,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사내들인 또는 율법사 그들이 보낸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게 있었잖아요. 아까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이렇게 돼 있죠. 레위인들을 보낸 것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서기관도 될 수 있겠네요. 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읽었네요.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한 얘기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다니라. 자, 베다니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길 되는 곳 베다니 하게 되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사는 곳 고아 남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 한 오리길 되는 그 근처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자, 29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 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럼 베다니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튿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하는 소리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가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분명히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렸죠. 몸으로. 그렇죠? 십자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자 구약 때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도 얘기해. 나도 몰랐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의 세례를 주는 인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해도 세례 요한에게 하는 얘기가 성령이 비둘기 형체와 같이 머리 위에 머무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근데 그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렇게 얘기 나온 겁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자, 35절 볼까요? 또 이튿날 자, 거의 1시간을 두고서 해야 될 게 일장 하나만 가지고 해도 설명을 계속 하려면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은 다 성경을 펴놓고 보니까 그냥 들어서는 거의 모를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아는 수준에서 볼 때 제가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는 것을 한 구절을 갖고도 3개, 4개로 잘라서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고 적용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 교인들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추가를 합니다. 자, 또 이튿날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제자 중 2-3사람을 함께 섰다가 여기서 이튿날은 이튿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쭉 연결해서 43절에 가서 또 이튿날 하거든요. 그건 다음 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이 2사람은 안드레하고 요한이에요. 자,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들 제자들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 얘기하고 사도 안드레입니다. 2사람이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 자, 상황을 좀 얘기해야겠네요. 갈릴리는 거기에서 3일길 되는데요. 뭐 일주일간 뭐 온다는 얘기도 있죠.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죠. 하여튼 3일길 되는 게 거리인데 그곳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요단강가에서 세리를 베풀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백성들이 이 독사에 있더라 하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아, 저가 메시아구나 하고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안드레 요한. 그렇죠? 자, 보세요. 두 제자가, 그래서 제자로 따라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느라. 자, 두 제자가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고 쫓습니다. 쫓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그 언덕 위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저가 바로 어린 양이다 하고 안드레하고 요한에게 가르쳐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 설명을 해야지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로되 무엇을 구하느냐. 자, 상황도 또 알아야겠네요. 안드레하고 요한이 분명히 세례 요한이 저가 메시아야, 저가 어린 양 메시아야 그랬다 쫓으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그냥 이거 어렵게 얘기하면 어렵게 가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원문 해석했고 또 어렵게 가거든요. 저 쉽게 간다고 분명히 했죠. 구하느냐. 너네들 왜 나를 따라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해석해야겠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이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 됩니다. 자, 무엇을 구하느냐? 하루되 랍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예요. 안드레하고 요한이 랍비요 선생이요. 어디 계시오니까? 자, 뜬금없는 얘기 같죠. 내가 왜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어디 사세요? 이 얘기 묻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어디 계시오니까? 자, 가로 열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와 보라. 네 궁금해? 우리가 내가 어디 사는지 한번 와 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십시죠. 자, 십시는 그냥 무시해 버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십시를 갖고 계속 되게 십시는 또 그때 당시에 구시는 뭐 오후 3시니까 그거 굳이 얘기하면 혼란하죠. 이건 십시에 오늘날로 따지면 오후 4시가 되는 겁니다. 구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거니까 그 십시죠. 이거 무시해 버리고 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럼 내가 어디 사는지 그렇게 궁금하면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자 제자로 삼아달라고 쫓으면서 무엇을 구원하냐? 아 그러면 여기서 저 제자로 삼아주세요. 당신이 메시아라면서 이렇게 되는데 다 삭제하고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그럼 와봐. 내가 어디 사는지. 그래서 가봤죠. 안드레하고 요한하고요. 자 40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그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그렇죠.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그래서 아까 안드레라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요한이라 이런 얘기죠. 지금 요한복음 저자는 요한이니까. 그렇죠? 자, 그냥 41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안드레가 그러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동생이 안드레죠.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우리는 요한하고 함께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여기에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메시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자, 그렇게 되면 상황이 뭐죠? 안드레가 자기 베드로 형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요한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얘기해.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또 간 거예요. 그 집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베드로 보고 얘기합니다.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43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고 자 이튿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랬어요. 자, 지금까지는 어디서 얘기했어요? 베다니 근처 요단강가에서 얘기했죠. 그럼 어디에? 유대지경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예루살렘 오리길이라 그랬죠. 자, 유대지경에서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지금 아까 갈릴리에서
안드레, 요한, 베드로가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다고 분명히 했죠. 그러니까 유대지경에 올라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갈릴리는 뭐예요? 갈릴리 호수인데 지경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튿날은 장소와 상황이 바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튿날 이 35절을 그거는 다음 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이튿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다음 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차피 뭐 그때 뭐 예수님이 날라서 갈릴리로 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장소가 변경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35절에서부터 51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심을 주시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드레, 요한, 베드로는 분명히 유대 지경으로 와서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부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반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당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재물에 의해서 사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오늘날 똑같은 겁니다. 만족했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살다가 나 죽은 다음에 메시아가 세상에 오든 말든 우리는 천국 가면 돼.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은 아마 설교 시간에 조금 들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서 이튿날 주께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고 그다음에 쭉 연결된 게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만나거든요. 나다니엘은 지금까지는 앞에서 나다니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그 뭐죠? 이제 생각나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나다니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나? 그래요. 읽으면서 저 생각이 또 하여튼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납니다.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왜 사람 이름도 자꾸 모세를 갖다가 바울을 갖다가 베드로라고 했다가 막 그런 거 지역도 뭐 베다니를 갖다가 또 뭐 다른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제 정정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요. 지금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부터 얘기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상황부터 얘기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먼저. 자, 아까 유대지경으로 안드레, 요한, 베드로가 왔었죠. 와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는 저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집에 가봤죠. 가보고 문맥이 끊어졌어요. 42절에서 뭐래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게바, 시몬 이렇게 얘기해놓고 40절 이튿날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버렸죠. 그렇죠? 장소가. 그러면 여기서 딱 매듭을 끝냈어요. 끝낸 데서 우리는 비밀스러운 걸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하면 앞에서 제가 뭐 언급을 했을 텐데 베드로, 요한, 안드레는 예수님의 거처 유대지경의 집을 가봤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초라했던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게 어떻게 메시아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을 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던 거예요.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찾아가서 깊은 데 물을 던져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이 고기가 많이 이제 푸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세요.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유대지경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질 못하고 무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떠나세요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 찾아와서 저를 제자 삼으려고 오셨는데 저는 제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그러한 곳에 가서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으로서 하다 보면 이걸 또 영적으로 또 복잡하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것만 놓고 또 복잡하게 또 설교를 해버리면 그래서 성경 몰라요 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자꾸 어렵게 해석하면 한없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석도 분분해질 수 있고. 아까 성부, 성자, 성령 그냥 아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제가 또 이상한 대로 또 별세에 관해서 있고 모세, 엘리야 다 하다 보면 이상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복잡하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면서 그래서 제가 후회한다고 해서 얘기하다가 후회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잊어먹으세요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성경 몰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해석이 분분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튿날 그러면 예수께서 갈릴리 지경에 오신 거예요. 근데 갈릴리 지경에서 이제 그 베세다라든가 그 가버나움 있는 데서 이제 베세다가 여기 나오네요. 갈릴리로 나가요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실 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제 빌립에게 나의 제자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 베세다 고향이라 그랬죠.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빌립을 만났습니다. 나를 쫓으라 문장은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빌립에게 무엇인가 기적을 보이고 뭔가 했고 제자로 삼은 거예요. 제자가 된 후에 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니엘에 가는 거예요. 바돌로메라 그러네. 자 바돌로메 지금까지는 바돌로메라 그랬는데 다시 여기서 또 나다니엘 이렇게 이제 공간복음서는 바돌로메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베세다의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랬습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다 보였습니다. 분명히 기적을 보여야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때 빌립이 나다니엘 친구한테 가서 야 저가 나사렛 사는 예수가 바로 누구야?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6절 볼까요? 나다니엘이 가로되 괜히 급하기만 하네 지금 1장밖에 못해서 그래 또 심리적으로 급하게 가려고 그러고 자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냐 그 총구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4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랐을 때 자 나다니엘이 이제 예수님한테 오는 겁니다. 빌립과 같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간사함이 없다. 이게 뭐예요? 간사하다는 것은 외식자, 겉과 속이 다르고 뭔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뭐예요? 거짓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이 없다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외식이 없고 그러니까. 자, 48절 보겠습니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자, 얘기하니까 어떻게 나를 알아요? 하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래요. 그랬더니 빌립이 너를 데려오기 전에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 아래 때 보았다. 본 것 갖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았다 그렇게 이제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나다니엘 자 49절 볼게요.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자 보세요.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어.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바로 당신이 메시아네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려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풍습이죠. 그러니까 풍습, 문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당시에 문화, 풍습 뭐 이것도 다 알아서 해석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기도를 했어요. 그늘에서. 더우니까. 그러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다니엘도 기도를 지금 메시아를 좀 보내주세요. 언약한 메시아를 보내주시라고 계속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당신이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메시아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시다. 메시아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네 마음속으로 있었던 그 기도 내용고 네 마음을 내가 그 기도 내용을 얘기했다고 믿느냐? 나를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자, 전치서 2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2개 들어간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공간복음서에 있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것도 또 구약적인 얘기고 이걸 또 저기로 가면 되겠네요. 야곱, 그렇죠? 사닥다리가 내려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거. 예, 그냥 가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장 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갈릴리 지경의 가나는 나다니엘이 이제 고향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나사렛의 바로 옆에 동네예요. 나단의 혼인잔치가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다. 자, 거기에 이제 혼인잔치가 있어요. 일주일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기에 이제 어머니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예수님하고 이제 청함을 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지가 예수가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라. 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일주일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예수에게 얘기해라. 예수님을 어머니는 벌써 알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전 처음에는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여자라 그러지? 자,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자, 포도주 떨어진 걸 나한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이 전례를 따라 전례를 따라 이러죠. 따라 2-3통 드는 동아래 6이. 자, 결례를 따라 일주일 하니까 이제 2-3, 6개 이제 항아리가 있었겠죠. 하루에 한 동아리씩 한 항아리씩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6일간 하나. 자, 그래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나 다 떨어졌겠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며 물도 혼 하인들이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아진 것을, 그렇죠, 내거늘 처음에 좋은 거 내죠. 그 다음에 이제 취한 중에 이제 나쁜 거 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가 포도주가 더 좋았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이 표적이 처음입니다.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자, 보세요. 처음 표적이라 그랬죠. 자, 기적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표적이라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표적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처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보이라. 이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보라 이런 얘기죠. 오병어 같은 거 다 보고 나서도 표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 표적 보이라고 이제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자, 보세요. 처음에 볼 때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개역성경 그대로를 이해하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구나.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자, 나사렛이 여기면은 가버나움은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거든요. 베세다가 있고 여기는 제자들의 고향이요. 제자들 다가 아니고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 근데 여기에서 1, 2 형제와 어머니가 다 와서 뭐라 그랬어요?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야. 여러 날 계셨다는 얘기인데 또 아니하시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곳이 조금 애매모호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혁성계의 개혁. 오늘날에 이제 그 무슨 뭐 한글 번역 뭐 해갖고는 이제 그렇지 그런 거를 이제 뭐 다시 이제 쉽게 했겠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자 이제 또 상황이 또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그러면 갈릴리 지경에서 예루살렘 유대 지경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예요. 자, 그러면 그 이어지는 문장 하나 한번 볼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자, 유월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올라오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돈 바꾸는 사람들을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강도의 구렬이라 그랬었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주의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뭐라 그러죠? 성전 정화 뭐 이렇게 이제 제목 소제목을 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죠. 그러면 6월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다 모입니다. 그럼 11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11조에는 1차는 레위인에게 12회를 줍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구가 남습니다. 열에서 하나를 뺐습니다. 백성들이. 그럼 구가 남는 데서 또 여기서 10의 1을 띄어서 3대 명절, 유월절, 장막절, 맥주절 그 3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7일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유월절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구는 명절에 가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면 아까 갈릴리 지경 같은 데 3일 길이라 그랬죠. 그럼 멀으니까 어떤 짐승을 가지고 오거나 무엇을 가지고 올 수가 힘들으면 거기에서 돈으로 바꾸어서 돈을 가지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양이나 비둘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이것을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상황을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돈을 가져와서 비둘기를 살려고 가난한 사람들이잖아. 비둘기 살려도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장사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때려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분노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상황도 이해를 하셨죠. 자, 이거 6월절이라 이거를 설명하지 않으면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알아야지 돼요. 그 상황을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제가 또 넘어갈게요.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설명을 하게 되면 하게 되겠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요. 아, 왜 이렇게 덥고 지금 오늘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네. 또 요즘 덥지 않더니. 자, 그래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저는 사모하는 열심히 나의 섬기리라 한 것을 기억하여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또 표적 얘기하죠. 내가 뭔데? 네가 메시아야? 보여달라는 얘기죠. 너 왜 이렇게 성전을 갖다 노고로 다 때려부시고 참 엎어버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이렇게 자 성을 헐라 그 성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육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자 헤롯 대왕이 지어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요런 정도는 이제 설교 시간에 우리가 들었죠. 그러니까 저도 짚고 넘어갑니다. 잘 보이려고 헤롯 대왕이 원래 건축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한 성전을 46년 동안 지어준 거예요. 네가 3일 동안. 근데 그 성전을 3일 동안에 헐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는요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 육체를 얘기해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 돌아갔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저 성전 다 부셔버릴 거야 하고 AD 70년에 로마와 전쟁을 일으켜서 이게 섭리 속에 진행이 됐다고 봐야겠죠. 동기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섭리 속에서 진행이 돼서 성전이 다 무너지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얘기를 하게 되지만 1차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성전 중심적인 너희 신앙생활에 이제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성전 건축해놓고 줘놓고 예배당 중심에 굉장히 잘못됐죠.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데 왜 거기에 매일까요? 맞아. 이게 맞는데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사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인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 그들이 바로 사탄의 뱀이고 성경 속에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그렇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감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걸 믿게 됐더라 이 얘기입니다.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믿음을 너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시고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니라.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도 증거 받으실 필요. 자, 지금요 좀 설명을 좀 해야겠는데, 자, 6월절 앞에서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6월절에 밀란을 일으켰다 그랬죠. 바라바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살인을 했다 그랬죠. 그때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유대인들이 다 모일 때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해서 기적을 행해서 로마를 진멸시키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니까 열심당원인 바라바하고 우편과 좌편이 열심당원 독립군입니다. 근데 그들이 백성들을 충동해서 밀란을 일으킨 거예요. 폭동을 일으켰다는 얘기죠. 자, 3.1운동, 자, 3.1절, 그러니까 3월 1일 날 독립만세 운동 생각하시면 되겠네. 비슷한 거죠. 독립을 하기 위해서 밀란을 일으켜서. 자, 그러면, 그렇죠. 제가 뭘 얘기할라? 그렇죠. 6월절이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딱 마지막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지금 2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아까 13절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쭉 가서 23절 6월절에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종말 때 얘기를 끼얹는 거예요. 요한은요. 계시록에 봐도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쓴 거죠.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이에서 1장, 2장 하다가 3장은 한 5장쯤 되는 데를 앞으로 갖다 끼워 넣는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힘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6월절 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날 그 다음 6월절 되기 전에 십자가 지는데 그때 상황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23장에서 아니죠. 화이트진저 하는 거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는 거고 쭉 나오면 성경 정화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이 나오면서 쭉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그냥 좀 하고 다시 그냥 읽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 부분은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합니다.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자, 사내들인 72인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밤에 왔다는 얘기 또 복잡하게 설교하는데 밤에 왔다는 거는 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면 어떻게 출애를 당하기 때문에 그도 밤에 살짝 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면 예수께서 와서 자, 제가 너무 쉽게 지금 해석을 하죠. 아주 어렵게 그 설교 시간에 하는 걸 갖고 자, 밤에 그래야지 문맥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자, 그 당시에 관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관원은 우리도 당신이 하나님과 메시아인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어. 당신이 하는 그 표적 기적 있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자기들의 부와 자기들의 삶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가 메시아야. 메시아인데 이제 로마와 한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생활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옛날에 친일파 생각하면 돼요. 자, 친일파 해방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의 친일해서 잘 먹고 잘 사던 게 전부 무너져 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독립이 되면 해방 똑같은 거지, 지금요. 자, ES라고 생각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는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자, 복음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요.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러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시간 납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자, 물과 성령으로. 자, 주석도 보면요, 물 하니까 물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설교 시간에 물과 성령으로지.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아야지 다음 성령 세례 받아 예수 교회에서 물 세례하고 연결시켜 버려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말씀을 물이라 그랬어요. 자, 요한 1서에 가면은요, 물, 피,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물, 피,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다 그랬거든요. 물, 피, 그리스도. 이것을 물은 말씀, 아니요, 성령, 피 이것이 하나다 그랬어요. 피는 십자가,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 그럼 물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원래가 말씀, 성령, 그리스도가 하나가, 이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은, 이 물은 말씀과 성령이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요한일서에 가서 또 알아보는 거. 이것도 자, 그러면 예수님은 씨라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젖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기억을 하죠. 마태복음 14장에 씨의 비유로 얘기했고 말씀을 젖이라 그랬고, 그래서 사도에는 물이라 그랬다는 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복음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고, 제가 그래서 말씀으로 잘 가르침 받아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잖아요. 말씀, 물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은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말씀을 못 깨닫고 30년 다녔는데 왜 모르는지 아세요? 나 천국 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천국 가.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을 왜 못 깨달을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데. 그걸 말씀의 은사자가 하니까 알아야지, 아는 거지. 자, 보세요. 말씀의 은사자이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걸 계시로 아는 건 맞아요. 사도 바울 같이. 그러나 계시로 아는 사람이 이것을 가르치면은,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건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는 분이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시로 배워서 그가 가르치면은 그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너무 빨리 하긴 했네요. 제가 참 빨리 했네요. 요즘은 잠을 거의 못 자요. 지금 아마 2시에 일어났나? 거의 잠깐 자고 일어나서 요즘 계속 그러는데 근데 일어나면 한숨 더 자고 와야겠다. 좀 푹 자면 조금 낫죠, 하기가. 그래서 푹 자고 한 3시, 4시에 일어나서 해야겠다 하는데 안 돼요. 잠을 못 자요. 1시간 계속 안 돼요. 일어나 버리거든요. 계속 지금 그래갖고. 자, 오늘도 조금 좀 빨리도 했지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좀 느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정도는 제가 사과하는 의미에서 제가 해야겠죠. 자, 그러면 매우 중요하네요. 육은 육으로 난 것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니, 이렇게 쭉 얘기가 되죠. 근데 또 이것도 영적으로 설교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이상한 데로 가니까 어쨌든 쉽게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2번째 시간이 되는군요. 그래요. 제가 오늘은 많이 못하겠다 했는데 저 생각대로 많이 못했네요. 아마 요한복음은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마리아 이것도 또 한참 또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이거 설명 길게 할 거 없겠네요. 제가 1강에서 74강까지 한 데서 아마 길게 내가 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찾아가지고 그 몇 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건 제가 이제 거기서 짚고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구름 속 무지개. 자, 반복되는 얘기지만요. 이것만 들어서는 이게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무 빠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하는 걸 이유는요. 자, 지금 보니까 어쩌다 이걸 듣게 돼서 구름속 무제 지금 닉네임이죠. 이거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화면에 뜨는 동영상이 떠요. 그러면 1강에서부터 지금 98강까지 있잖아요. 근데 1강에서부터 74강을 충분히 듣고 지금 이것을 들으면 되는데, 이것 다 듣고 그러면 아, 성경은 이 얘기구나. 그러면 지금 75강에서부터 마태복음서 하는 것, 낭독하고 뭐 해석하는 거, 이거는 안 들으셔도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여기에서 다 거의 다 설명이 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만 다 알으면은 이것도 뭐, 근데 저는 이걸 왜 집어넣느냐, 이걸 왜 하느냐, 시간을 보내라 이거지, 골방에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만나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놓고 씨름할 때 그리스도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어찌 그에게 무관심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예배당 예배가 원만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 갖고, 그래서 위기를 뭐죠? 기회로 삼는다? 이런 얘기 흔히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나 해갖고 하나님을 만나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98강, 99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